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잡수시고 사실까? 그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잡수시고 사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미 있게 또 흥미있게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거는 창조의 목적, 또 구원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한마디로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의식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생활 예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봉헌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림과 받음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또 올림과 내림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교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드림도 받음도 올림도 내림도 모두 실패함을 통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한 가인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가인 후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는 오늘 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인데 본문에서도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벨의 행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고 물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은 죄를 범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갈 때 하늘의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묻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니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 미련한 자 택하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선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불선하고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숨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대항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 이렇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죄된 우리의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이 강박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를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해 내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아벨을 어떻게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바로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마음의 생각, 숨은 비밀, 죄된 행실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기지도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죄의 시인과 회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물음에 찾으심의 진실로 내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네 고집과 멸시함,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도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된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받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은 땅이 은근키와 가스를 냈지만 가인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땅이 열매를 주지 않고 결국 땅에서 피하여 유리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것이 없고 땀 흘려 일해도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개 신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회개를 거부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죄의 시인과 회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인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나타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너무 중합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심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파산 상태죠. 결국 죄는 범해놓고서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진노 중에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인 동시에 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원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무고히 죽이려 할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친히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또 시므이가 자기를 모질게 저주할 때 부하들이 죽이자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신 것처럼 성도가 의롭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다가 핍박당하는 자들의 신음을 억울함을 피 흘리심을 주님은 아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1차, 2차, 3차 동안의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놋 땅은 유리하고 방어하고 도피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성, 개인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바벨성을 쌓았지요.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인간의 성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은 귀신과 더러운 영이 있는 곳으로 아무리 크게 높게 넓게 쌓아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의 성도 무너지고 연락의 성도 무너지고 육체의 성도 우상의 성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을 쌓고 계십니까? 이 땅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도성,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은 가인의 후손들, 그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령한 결혼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결혼 질서의 파괴, 가정 타락,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체에서 일부 다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다는 유하기 위해서 꾸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라는 딸랑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짙게 하고 각종 액세서리로 치장했다는 말입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야발은 육축지는 조상이 됩니다. 유복 문화의 시작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조상, 관열악의 시작입니다.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음악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음악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타락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라는 두발가인과 나아만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금속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쟁 문화가 시작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어느 것 하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욱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 24절 보십시오. 라멕의 노래인데요. 다른 말로 칼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회개는커녕 그 살인을 미워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류의 노래 가사가 있답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죽음을 선동하고 사탄 귀신을 숭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노래가 다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음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 자기 성을 쌓은 자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분별하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비운의 선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진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명의 분명히 죄를 갚되 3, 4대까지 계명을 지켜놓은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라도 인간을 향한 택한 자를 위한 구원 계획은 구속의 섭리는 변함없이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아벨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셋은 보상한다, 지정했다, 대신받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셋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메시아의 조상의 씨를 끊었다고 사탄은 생각하고 좋아했을 것이나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셋의 후손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서로 대비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인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벨 계열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연약하다, 유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가정을 타락시키고 음악을 타락시키고 회개치 않고 살인을 선동하고 죄를 미워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선조가 되고 싶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우리 모두 아벨의 셋의 후손들이 되어서 생명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감으로 후대가 더 영광스럽게 형통하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내려가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노 중에서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